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묻어버리는 인생이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가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았더니 환난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또다시 그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문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보복의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세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환난을 당하면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묻어야 할 것을 빨리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다 묻어버리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도 많은 순간 예수님과 그리고 미신, 또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독교 무당들을 쫓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본인의 이름이 너무 강하다고 해가지고 장명소에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환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우리는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모도 장사 지내고 묻었습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마 이 유모도 야곱이 의지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인물은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헬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는데 이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한 명 더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절대로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맡겨주신 사명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우상적인 신앙도 또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신앙,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루벤의 분노도 야곱은 묻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이 내용을 듣고 분노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둘째와 셋째도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넷째는 며느리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세상적으로 봐도 입에 담기 힘든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고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12지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환란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 내가 묻어버려야 할 것들, 우상적인 신앙이나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사람, 내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환난 가운데 내가 의지했었던 우상적인 신앙이나 믿고 사랑했었던 사람들, 내 마음의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말씀.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향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일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잠깐만, 왜 이렇게 3절밖에 안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길지? 잠깐만. 나 너무 빨리 읽었나 보네. 다시 읽을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을 들으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사할 즈음에 한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응?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고 죽었잖아. 그러면서 베논이라 그랬어. 슬픔의 아들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묘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